오늘은 창세기 29장 45절서부터 46절 요셉의 네 가지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에 전원의 복과 젖먹는 복과 태의 복이라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무리 속에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제가 예전에 한 어른, 우리 장모님을 제가 세례를 주는데 참 그 입에서 아멘 소리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주 우리 딸이 할머니 아멘 하면 돼. 근데 그거를 못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 처가 엄마 왜 아멘 소리 이렇게 안 나는데 여기서는 나오는데 입에서 그렇게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서 이제 세례 문답을 하고 아멘 소리를 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아멘 소리를 잘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참 내 이 주인이 바뀐다는 것,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이 아버지는 뭐예요? 양육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 아버지는 보호자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 아버지의 직분은 뭐예요? 그 가정을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축복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그 권위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죠. 그리고 뭐요? 울타리에서 보호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단단하게 지켜줘야 할 그런 의무와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나의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지금 야곱이 뭐야? 그 전능하신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제는 요셉에게 그 축복을 주는 그 네 가지 축복을 주죠. 그럼 뭐야? 이 아버지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숭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었어요? 아버지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뭐예요? 공경하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정말 거룩하고 참되고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야곱은 뭐예요? 그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 있죠? 그 손조가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삭이란 말이에요. 이삭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물 파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짜 내 말씀이 될 때까지 그것을 팠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무슨 삶을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번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번제의 삶을 살았어요? 나의 죄를 벗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뜻이 뭐예요? 요셉의 뜻은요, 더하다는 뜻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그 조상의 그 축복과 또 야곱의 그 아버지의 축복을 더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 아브라함의 그 죄를 씻는 그 번제의 삶을 살았다 그랬었죠. 우리도 뭐예요? 교회에 나오면 첫 번째 하는 것이 뭐예요? 회개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기도 하죠. 성막론에 보게 되면 맨 처음에 뭐예요? 물두멍과 번제 대잔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나의 죄를 씻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죠? 맨 첫 번째 복이 위로 하늘의 복이라 그랬었어요. 위로 하늘의 복이 뭐예요? 내 사상이 하나님의 사상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봤듯이 뭐라 그랬었어요? 그들을 추격하나, 뭘 추격했어요? 그들을 추격하나 오히려 활을 가지고 도리어 추격한다 그랬었어요. 그들이 어떠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들이 쫓아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내가 그를 추격하고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게 되면 내 그의 속에 소유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열조에 모으리라. 그들과 같이 나와서 영광을 볼 것이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 사상이, 나의 가치관, 내 의미대로 살았던 것들이 하나님의 사상으로 바뀌게 되면 뭐이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를 봐야 돼요. 이것을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쫓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에서 우리가 봤듯이 내 사상이 하나님의 사상으로 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어요. 이 영광이 빼만한데 이 학개서에 보게 되면 그 영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금요일 날 5시에 성경 공부를 합니다. 거기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찬찬히 이렇게 보게 되고, 사실 우리가 이 설교보다도 성경 공부를 해야지만이 또 질문도 받고 그러면 더 빨리 갈 수가 있고 깊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하는 것보다도 설교 끝나고 담임 목사님하고 그 교제를 나눌 때, 그렇죠? 교제 나눌 때 더 깊이 할 수 있고 중보기도 깊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공부한 듯이 하늘이 이 쌍수라 그랬었어요. 샤마임. 근데 쌍수. 왜 쌍수일까요? 저 하늘은 진짜 보이는 하늘은 하나인데 하나님의 사상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용의 사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상은 뭐야? 늘 거룩하고 참된 삶을 사는 거고, 어두운 사상은 뭐야? 자기 이익을 쫓아서 사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용 꿈을 꾸면 복권사로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상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이제는 뭐야?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루어져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늘 사상이 내게 이루어져서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사상이 바뀌는 거죠. 말씀이 내게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저것이 될까? 저것이 될까? 그런 의문점들이 이제는 뭐요? 말씀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완성돼 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예요? 어떤 세력도 내 앞에서는 뭐예요? 그 영향을 끼칠 수 없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즉 삶이 완성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이 복은 이 위로의 이 하늘의 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게 은혜의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찬양의 복이에요. 이것은 선물이라는 의미도 같이 갖고 있어요. 축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 다른 데서 나오는 이 복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다른 데서 보게 되면 시편 1편 1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서 복은 아사르의 복이라 그래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라크의 복도 있어요. 이 복은 이 하늘의 복은 차원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참된 평화의 그 복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평화의 복이에요. 내 안에 근심과 염려와 세상 걱정이 없는 것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진짜 행복이 뭐가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진짜 행복은요, 내 안에 악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근심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만 있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 하늘에 그 어떠한 그 근심 걱정이 없는 것이 이것이 하늘의 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근심, 걱정 그런 것이 없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루어지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또 뭐가 있냐면 또 어떤 복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원천의 복이라고 합니다. 지금 성경은 이 원천의 복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기쁨의 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요, 태홈이라 그래요. 태홈, 깊은. 그리고 수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곳은요, 내가 어떠한 곳에 가더라도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더라도 뭐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늘의 복이 내게 이루어졌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썼을 때 어디서 서신을 썼어요? 물론 좋을 때도 썼을 수 있겠지만 거의 보게 되면 지하, 그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 침침한 곳에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했던 거예요. 그 복이 이루어지니까 이 원천의 복, 이 소울 같은 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서 보게 되면 이 삶이 뭐라 그래요? 지옥 같다고 얘기를 하죠. 이 지옥 같다고 얘기를 해요. 더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움켜쥐려고 그러고 없으면 또 없는 대로 근심하고 살더란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 지옥 같고 어릴 때는 정말 살기 힘든데도 거기에서 뭐예요?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원천의 복, 이 기쁨의 복, 이 태움의 복,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복이 이루는 자는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과 늘 설레임이에요. 무엇을 만날 때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것이 또 하나님이 예비되었을까, 그런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야? 하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 여러분 이 천국에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 진짜 그곳에서는 어떤 근심과 고통이 없다 그랬었어요. 내 가족이, 내 직계가 천국에 못 온다고 하면 가슴이 아플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모든 게 새롭게 되기 때문에 걱정이 없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또 그리고 이 가족이 참 괴롭히는 것이 가족이고 또 이 형제들이 참 많이 찌릅니다. 사실은 그 속에서도 뭐야? 내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있으면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 건강하게들 장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년에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염려하게 됩니다. 그 염려, 그리고 이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나서 이 목사님들이 사실 노후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목사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특별하게 노후를 대비해 놓은 것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요? 책임져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네가 내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 일을 해준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전하는 겁니다. 이 태움, 이 기쁨의 이 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번역이 하나가 안 된 거 있어요. 라비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쭉 뻗다, 눕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내가 편안히 쉬는 거예요. 이렇게 쪽잠 자고 이렇게 누워서 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눈치 보고 쉬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을 좀 피곤할 때 잠을 푹 자고 나면 어때요? 그 다음날 이 힘도 솟고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되죠. 이 잠을 잔다는 것은 뭐야? 다음에 회복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음에 일을 추진할 때 잘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이 쭉 뻗다, 눕다, 편안히 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편안하게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거치려면 사도행전에서 나오지만 두루와 시돈과 그런 것들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예수님이 만나자 그랬었죠. 이 두루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야 날카로운 것을 얘기를 하고, 시돈은 뭐라 그래요? 이 어업 사냥이에요. 그리고 이 갈릴리는요 구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랬었죠. 이게 환골인데 굴러야 돼요. 이 말씀에 굴르면 바위가 하나씩 깨져서 쪼개지고 그게 모래알이 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좋은 그런 것으로 나는 굴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체험이 되어야 되는 거. 이것이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진리가 되더라, 그 말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이렇게 되면 만나면 알잖아요. 왜? 그동안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왜? 그동안에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딱 오게 되면 이 사건은 이렇게 흘러가고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이제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영화나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영화의 어떤 흐름 패턴들을 알 수 있잖아요. 왜 그 흐름 패턴들을 알 수 있을까? 그것은 그만큼 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흘러가고 지금 이렇게 전개되는구나,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전에 그것들을 봤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경험과 체험을 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 있으면 어떤 일을 만났을 때는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되어갈 과정이고 하나님 이것을 예비해 놓은 공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통과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소홀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평화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곧 그것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하고 구원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다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또 원천의 기쁨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었죠. 이 원천의 기쁨의 뜻이 또 무엇이 하나 있냐면요, 요란하게 아들다, 떠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다 자기 위주로만 돌아가기를 바라고,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는 보지 못하고 다 남을 지적하는 경우들이 많죠. 국회 가보십시오. 국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요새 교회 안에서도 너무 분쟁들이 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루미나티, WCC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 말만 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세상, 이 시끄러움 속에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과정들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요, 누구요? 요셉에게. 그 요셉의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었어요? 그 우물에 거기에 형들의 모함으로 들어갔었죠.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뚫려 있는 곳은 하늘만 뚫려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도 세상 거 보지 않고 하얗듯이 그 과정들을 겪고 나게 되면 이 시끄러운 곳에서, 이 떠드는 곳에서 자기주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속에서도 내가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뭐였죠? 이 아래의 복과 하는데, 이 아래는요 바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밑바탕부터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내 이 심령, 이 뿌리부터 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뿌리에서부터 뭐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뿌리가 있으니 그 믿음의 뿌리가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이제는 복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은 뭐죠? 젖을 먹는 복이라 그랬어요. 젖을. 이 젖은 가슴인데 쌍수로 되어 있고 또 연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뜻은요, 환폐하다 뜻도 갖고 있고, 그리고 뭐 빛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율법과 복음을 동시에 이루고 누리는 그런 복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젖은 너무 오래 먹으면 안 돼요. 히브리서에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언제나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겠냐? 젖을 우리가 빨리 떠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곳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고요? 완성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완성하러. 로마서 13장 10절에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 내 안에 이 사랑이 있으면 허다한 죄를 다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요, 나눠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요, 늘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만 하면 상처 나는 말, 독한 말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젖은 뭐라 그랬었어요? 이 젖은 말씀을 가리킨다 그랬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진짜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할 것을 얘기를 하죠. 네 번째는 무슨 복이라 그랬었죠? 네 번째는 태회복이라 그랬어요. 태회복. 이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앞에서부터 이 아세르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이 자궁의 복인데요. 이 태는 불쌍히 여긴 그런 뜻도 갖고 있잖아요. 뭐예요? 이 속가짐, 아주 변한 것을 얘기를 하고, 또 뭐냐면요, 자녀에게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복을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에서부터 이 부모의 기도는 어때요? 이 천사가 받아서 하나님께 올린다 그랬었죠. 그 복을 후손에게 천대까지 흘러간다는 그 복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무슨 유산에서 가장 귀한 유산이 무슨 유산이라 그래요? 믿음의 유산이 가장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저도 제 자녀에게 내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던 거, 기쁨을 받았던 거, 내 자녀에게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받을 그릇이 돼야지만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죠. 제 아이가 이번에 장신대를 갔다 그랬었죠. 서울에 저쪽에 있는 그 서울신학대학교를 갔는데, 그 아이는 경희대를 가고 싶어 했었어요. 이거 얘기하려면 한참 또 길어지는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서울 장신대 이 클래식 작곡, 전공은 클래식 작곡이에요. 저도 내심은 우리 아이가 이 경희대를 가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주변에서 이 사대문안, 세상에 그 알아주는 그 대학을 가기를 원했고, 저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아이가 그 신학대학교를 이제 붙고 나서 최종 합격이 돼서 좀 서운했는지 울더라고요. 이 목회의 길을 가는 것이 사실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를 아무나 들어가는 대학인데,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참 한편으로는 서운하면서도 축복이더라고요. 왜? 그들은 아직까지는 하나님조차도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르지도 못하는데, 근데 내 자녀가 거기에 신학을 대학교를 가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하나하나, 자기도 알지 못했던 그 감성까지 터치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학교에 첫 수업을 시작할 때부터 기도로 시작하고 또 하나씩 끝날 때도 말씀으로 끝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어저께는 제 아이가 곡을 쓰는데 천국 가는 길을 이렇게 작곡을 쓰면서 히브리어로 천국 가는 길을 좀 단어하고 저에게 뜻을 알려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샤마임 따라크라는 말이 있어요. 따라크. 그것은 뭐 천국에 가는 길이 이렇게 빛나다, 동행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그 곡을, 그 제목을 주면서 그것을 내가 또 의미를 되새김질해서 보니까, 이야, 정말 내 자녀가 축복받은 자녀였구나. 이 태해복을, 내 자식에게 흘러가는 그 복을 우리 자녀가 그대로 다 받는 거구나. 왜 자녀가 축복을 받아야 하는지, 왜 천대까지 흘러가야 되는지, 죽으면 끝나는데 그 천대까지 흘러야 할 의미들이 있어요. 그 아이가 그것을 그대로 다 받는구나. 내가 주고 싶은 것보다 더 흘러가는구나. 왜 이 야곱이 이 지금 요셉에게 지금 축복하는 거죠. 요셉은 더하는 자였었어요. 야곱은 이삭과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지만 지금 요셉은 뭐야? 야곱의 축복까지 더해지는 자이기 때문에 내 자녀도 내가 받은 이 감사, 내가 다 누리지 못하는 걸 내 자녀가 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제는 설레임도 들더라고요. 그 아이가 요새는 밝게, 그 등굣길이 2시간이에요. 하굣길이 2시간이, 그 길에서 4시간을 보내면서 힘들어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자기를 터치해 주는 것을 깨달으니까 아이가 감사하면서 하는 것을 볼 때, 아, 이 아이는 정말 복의 근원자였구나. 제가 이 아이가 임신했을 때부터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개척교회 다닐 때 그 담임 목사님이 10아들 부럽지 않는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또 신학교 가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하나 살아가면서 이 복을 누린다는 것을, 진짜 복된 아이였구나. 그 부모의 기도, 태중 전에도 기도했고 그 이뤄갈 때, 귀한 자녀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85편 9절에 보게 되면 진실의 그의 구원이 그의 경외하는 자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이 우리 땅에 거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순간을 살아도 진실되게 참되게 살아라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진실되게 좀 살아야 돼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면 뭐부터 해요? 변명부터 하고 거짓말부터 하고 합리적인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미가서 3장 7절에 보게 되면 그 미가가 그들에게 가리키는 말이죠. 그 당시에는 얼마나 타락된 것을, 그 미가서를 보면 얼마나 타락됐었어요. 그 제사장님께 책망을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했어요? 이 입술로 이 옷소매를 이렇게 가린다 그랬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라 그랬었어요? 변명하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예, 맞습니다, 내가 좀 부족했네요, 앞으로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나보다 더 하더라, 저 사람은 더 하고, 그게 잘못됐냐고 그 변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 때 거짓말을 하거나 변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변명하는지 조금만 지내보면 알아요. 한두 번은 통할 수 있겠죠.
거짓말 같은 것들이. 그러나 그것은 절대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까지 속이려는 사람도 있어요. 보게 되면요. 한순간을 살아도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서도 베드로가 몇 번을 용서해 주라 그랬었어요. 몇 번을 용서해 주니까 7번을 해드리니까 주님이 뭐라 했어요? 곱하기를 하라 했어요. 7번을 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완전해질 때까지 완전히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는 같이 내가 이 풀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누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한두 번 얘기를 해서 상대가 못 알아들으면 화부터 내요. 집어 던지고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라 그랬었어요. 상대가 잘못했거나 뭐 했을 때 회개의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잘못하고도 그 잘못을 인정을 못해요. 그걸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자꾸 대화하고 용서의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85편 10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되면 지금 성경에는 국률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죠. 이 국률과 진실 같이 만나고, 지금은 인내라고 되어 있어요. 인내. 이게 헤세드인데요. 그 국률한 마음과 뭐예요? 진실한 것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 국률한 마음과 그것들이 뭐예요? 이 진리랑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내게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 선하고 하나님의 그 말이 진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50절에 2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비의 축복이 내 부조의 축복이다. 나의 영원한 산. 이 나의 영원한 산은 이 작은 산을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이 작은 산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을 가리켜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작은 산에서 보게 되면 사방이 다 보이는 거예요. 높은 산에 있으면 산이 가려서 안 보이지만 이 산에서 보게 되면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살구나. 저것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고난이 오는구나.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그 문제들이 하나하나 보인다는 거예요. 하늘도 시원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시야를 너무 좁게 살게 되니까, 자기 옆에 것만 이렇게 보게 되니까 답답하고 나만 안 풀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요새 글로벌 시대라 그러잖아요. 좀 넓게 좀 보게 되고, 이해하는 마음도 넓고, 생각하는 것도 넓고, 베푸는 것도 넓고, 그런 높은 것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요?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에 돌아오리니 형제 뒤에 장수리에 돌아오리라. 이건 무엇을 가리키냐면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내게 오는 것과 동시에 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씌워질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이런 축복이 임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 섬세한 터치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 4가지 축복을 받아야 돼요. 누굴 통해서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게 되면, 교회에 끌어서 와서 보게 되면 목사를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에게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꼭 뭐 머리에 올려놓고 이렇게 축복하는 그 축복의 축복도 축복 기도지만, 그 삶 자체가 내가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게 되면 이 4가지의 복이 그 자녀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나에게 먼저 임하고 흘러가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주시고 은혜 주시지만 무조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때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이
복을 받게 되고 그 정수리에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들도 영원토록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